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씨앗과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마가복음 4장 전체로 좀 확장해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가 또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총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의 씨앗 뿌리는 비유, 씨앗과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셋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거다 저거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렇게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리송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던데 제자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자꾸 비유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 12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꽤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만 내가 좀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뜻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여기서 이제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비유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어 내려갈 수 있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거를 조금 쉽게 풀면 이런 말이 됩니다. 등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것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로 숨겨졌던 것들도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가까이에서 듣지 않고는 알 길이 없으니까 반드시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4절이 중요한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24절 번역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한다. 힘써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올바른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소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소리, 달콤한 유혹의 소리, 또 위로의 소리도 있고요, 또 힘을 북돋는 소리 등등 참 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TV를 1시간만 켜놓아도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양과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모든 소리에 너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올바른 소리가 무엇인지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 올바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힘쓰고 그 소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연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권면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도 조금 번역이 애매하죠. 그 뜻이 분명하게 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헤아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셈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셈하느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셈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것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헤아리고 셈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힘쓴 것 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구절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배로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런 노력이 없다면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이 비유에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으려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된 약속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살짝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걸 살짝 돌려서 보면 요즘 말로 누군가를 디스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디스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신앙적이라고 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리고 민족의 신앙을 대표하던 인물들, 바로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이렇게 탁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목사,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들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신앙의 모습도 그럴싸한데 정작 하나님의 진짜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진짜 노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 나중에 한번 봐봐. 바른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귀를 쫑긋 열고 애쓰는 너희가 결국은 큰 복을 얻게 될 것이야. 그리고 입만 살아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농부와 어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바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곁에서 귀 기울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다 씨앗과 관련된 비유인데 각각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친숙한 비유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이죠.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부터 생각나냐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요것만 생각이 납니다. 나머지 비유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맨 마지막 비유는 겨자씨 비유도 그렇죠.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빵 터져버려. 뻥튀기처럼. 마치 원금은 얼마 안 넣었는데 나중에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버렸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읽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무슨 대박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탁 꽂아버리기 일쑤예요. 물론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씨앗 비유를 읽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씨앗, 사람, 땅, 하늘, 이렇게 4개의 단어로 풀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씨앗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3가지 씨앗 비유 모두 다 같은 맥락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것은 씨앗 비유일까요? 아니면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의 비유일까요? 아니면 땅의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위해 들려주신 천국 비유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 비유 안에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대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씨앗일까요? 농부일까요?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입니까? 씨앗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이 3가지 이야기를 다 한번 짧게라도 해보죠. 만일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 즉 농부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읽어내려간다면 그거 참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부에게는 성실히 씨를 뿌려야 할 책임만 있지, 정작 나중에 결실이 어떻게 맺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왜요? 농부는 그저 때에 맞춰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이에요. 나중에 결실을 맺는 건 나머지 하늘과 땅과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의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비유를 읽어내려간다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씨앗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씨앗이야말로 정말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책임은 농부와 땅, 하늘에 있지, 씨앗이 혼자 굴러다니면서 좋은 땅 골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저 씨앗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씨앗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씨앗이라고, 우리가 바로 이 씨앗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비유를 읽어내려가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되는데, 너희 안에 정말 참 생명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 비유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3번째로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땅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씨앗 비유를 전체 다 읽어보면 농부가 좋은 땅만 골라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씨앗들이 제 운명인 양 그냥 이 땅에 떨어지고 저 땅에 떨어지고 막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비유가 아주 그렇죠. 운 좋으면 옥토에도 들어가고 운 나쁘면 길가나 돌밭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농사법을 보면 씨앗을 그렇게 뿌렸다고 해요. 땅을 경작해서 골라낸 다음에 여기는 옥토, 여기는 돌짝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땅 하나를 그냥 막 경작을 한 다음에 그냥 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자리에 옥토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4가지 땅을 구별해서 이 비유에서 설명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땅들이 다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비유는 한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복잡한 마음들을 한 번에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천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팥죽 끓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휙 지나치기도 하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 말씀 끝에 옥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변덕스럽게 흔들리며 사는 우리 자신,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독이면서 옥토 같은 사람이 되길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만 그런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인 자라는 씨앗 비유와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씨앗, 땅, 사람 모두 다 맨 마지막 열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의 비밀을 필 수 있는 열쇠는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다. 한 가지 암시적으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하나의 열쇠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태양의 빛으로 철을 따라서 비를 내리고 신선한 바람과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죠. 그리고는 불현듯 추수의 때를 맞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명시적으로 여기에서 그 하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 듣는 사람들은 다 뻔히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고 이 하늘이 바로 예수님 비유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씨앗, 땅, 사람 어떤 것에 대입시켜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은 그 결실로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어부와 농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쭉 모여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독이는 말씀이죠.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너의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다독입니다. 마지막 판관의 자리, 결실의 몫은 주님께 달려있어. 그것만 알면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말씀하는 건 아니지요. 주님은 여기에서 늘 추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총 이렇게 딱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비유에서 농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농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땅이라고 한다면 땅이 가진 그 기력만큼을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을 내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력을 다해서 다 내어주면 됩니다. 씨앗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소명대로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그 최초의 청중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장소는 마가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요, 바닷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탁 트인 바닷가인데 그냥 바닷가가 아니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언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 넓은 장소에 어부들도 있고 해변 가까이의 언덕에선 지금 막 씨를 뿌리고 있던 농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농부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부, 농부,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제 좀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씨앗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는 농부로, 누구는 어부로,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직업의 귀천이나 재화의 유무로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작고 힘없고 아무리 영향력이 없다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우리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감추어져 있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신비롭게 자라나서 마지막 때 열매를 반드시 맺는 곳이라서 작고 천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귀하게 부름받고, 우리 눈엔 지금 힘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을 복되게 챙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려 말하자면 사람들이 백향목에 박수를 치고 눈길을 다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백향목이 있는 그 자리 대신 겨자씨 풀이에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 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풀이야말로 정말로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비유, 이 씨앗 비유들은요, 작은 씨앗, 겨자씨 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농부와 어부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이 최초의 청중, 위로를 받았던 이 최초의 청중들은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로 또 넘어가게 되죠. 초대교회 어떤 때입니까? 미래가 불안한 시대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던 그런 상황을 맞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돕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사회를 위해서 합당한 일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그 일상의 일들이 너무 소소하고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느껴져서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라고 하면서 속도 상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는 이 신비를 한번 보라고,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 때에 놀랐던 것을 한번 보라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결국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런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일상뿐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서 간문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체의 기력이 다 해서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꾸자꾸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무너져가는 육체 위에, 육체 안에 당신의 영원한 집을 세우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삼키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언하죠.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어부와 농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축복의 약속이 말씀에 귀 기울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